어떤 주일 저녁에요. 남편 혼자서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와서는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요. 집안 청소를 하고요.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하더니 밤새도록 아내를 안마를 해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뭔 일이 났나? 그러면서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걸 안마를 이렇게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밤새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뭐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예배 드리고 와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 그 주일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남편이 그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싼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 댁으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과일 바구니를 넘겨드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항상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제 저녁 말씀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혹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혹시 설교하셨나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더래요. 아이, 집사님, 그거 아니고요. 어제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든지 간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다 기쁨이 오고요. 다 감사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들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족, 그리고 기쁨, 감사.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또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겠는데 과연 이 사회에서 그게 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비정하고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왠지 내가 손해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사람들이 날 바보 취급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썩 꺼려지는, 마음에 들지는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지금 서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싶지 않은 그 중간에 딱 껴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세상과 그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세상에서 그 고리타분한 그런 가르침을 다 지키고 따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고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옛날 사도 바울의 살던 세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과 그런 교훈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것 같은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 좋게는 들리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치만 않은 문제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엇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명령이란 말입니다. 뭐 하십시오 하면서 뭐 이렇게 청유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라라고 하면서 명령을 때리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명령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기뻐해, 당장 기뻐해, 안 기뻐하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기쁨이 막 퐁퐁퐁 샘솟나요? 아니잖아요. 그 감사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감사할 만한 게 없는데 감사해,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거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감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야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도 하는 거지. 억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윽박 지른다고 해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억지로 기뻐하는 신용을 하고 감사하는 척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기쁨과 감사를 명령할까? 자, 이 기쁨과 감사를 명령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명령은 때로 감사할 수 없을 때와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마음으로부터 절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때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감정의 동물인지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탈 많고 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명령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힘써라,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감정의 동요에 휩쓸리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느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 너무나도 지나치게 감정의 동요에 휩쓸려 버리면 오히려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인간인데, 나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감정을 배제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의 감정을 생각하자면,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거. 우울증에 빠지면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자기 스스로 이걸 조절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증발해 버리고 마치 내 마음 상태가 사막과도 같고 그리고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자, 오은영 선생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출연자인 어떤 부인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던 겁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창밖으로 오늘 날씨를 딱 보더니 너무 화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날씨 되게 좋네. 에이, 니들은 좋겠다. 날씨가 좋아서. 에이, 짜증나.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화창한 날씨를 보면 어떻게 느낍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좋다, 이렇게 느끼고 그 좋은 날씨를 내 몸으로 막,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느낄 만한,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울증은 현대판 전염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감기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옛날처럼 뭐 감추려고 하거나 이걸 부끄러울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다라고 느껴지면 조기에 내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 전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합니다.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니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신앙이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걸작이죠. 위대한 그런 책을 써낸 그런 분인데 이런 분도 여러분 우울증 걸렸었고요. 그리고 캘커타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도요 우울증에 걸렸었고요. 그리고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만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우울증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여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아니다. 믿음이 좋아도 우울증은 찾아온다.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치유받고 나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우울증과 우울함은 좀 다르죠.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가운데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 우울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울증과 우울함을 좀 구분 지을 때 거기에 이제 딱 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우울증은 스스로 해결 못 해요. 반드시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서 내 마음 상태를,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우울한 감정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꾸 우울한 감정이 막 들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담비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우리를 그 구렁텅이 안에서 끌어내줄 동아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덩이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막 크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외쳐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땅을 더 깊게 파고 있어요. 계속 구덩이를 깊게 파들어갑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살려달라고 힘을 아끼고 구조될 때까지 체력을 유지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더 구덩이를 깊게 파들어가고서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계속해서 땅을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절망까지 가요. 절망까지. 그리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더 깊게 파들어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앙심으로 만들고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지면 더 깊게 파들어가서 고독과 소외를 자처하더라는 거예요. 아, 왜들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왜들 그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사망으로 이끌어요. 죽는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 속에 빠져 있고 죽는 길을 택한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임과 동시에 우리를 살려내는 그러한 방법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구덩이를 더 깊게 파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몸짓을 멈추시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구출되도록 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말할 때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100%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조언하거나 상담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는 조금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좋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힘이 되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때 좀 조심스러운데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제 상황을. 목사님은 안 당해 보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무거웠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분이 경험한 경험을 내가 못했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내가 100%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말로 말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저도 목사니까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선교하면서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해도 못하고 절대 공감도 못할 만한 그런 아주 극악의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도 사람인지라 낙심되고 분노하고 우울, 그런 감정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의 구덩이를 더 깊게 파려고 헛된 몸부림을 치지 않았고요. 그걸 싹 걷어내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목사님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 저분은 정말 저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저분은 그렇게 살았잖아, 진짜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공감이 되고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저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선생님과 똑같이 살기를 바라십니까?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 이런 생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넣어주는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르지 못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고, 시작했으니까 일단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미약하게나마 시작했고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경험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느냐, 거기에 올라갈 수 있냐 마느냐,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해서 여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몰두하시고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 보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한테 전해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거 보고 듣고 한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겠죠. 처음에는요,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는 기뻐하지 못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요, 종종 기뻐하고, 종종 감사하게 되다가, 그리고 마침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자라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절대로 한시도 하나님께로부터 한눈을 팔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 같고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같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건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배하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리 세상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라도 내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 마음 졸이거나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그거 할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해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게 역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 그러기보다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차츰 안정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런 모든 불안 요소들이 싹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목사인 저도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잠도 못 잘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잡고 뒤흔들고 큰 파고가 치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의 널뛰기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사람은 염려보다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일을 합하여 유익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어려움에 자꾸 짓눌려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면은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저렇게 새파란데 또 말이죠. 하늘이 노랗게 보인대요.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짓눌림을 당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구덩이 아까 판다 그랬잖아요.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더 깊게 파들어가서 거기에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좁아졌던 그러한 세상이 다시 넓혀지고 움츠러들었던 이 어깨가 활짝 펴져서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졌고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지라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난했을 때에도 주눅들거나 쪼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었어도 타락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남들이 불평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좀 긴 글을 써놨습니다. 근데 이걸 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딱 뽑아갖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방황하는 10대 자녀가 있다면 그건 아이가 가출의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뜻이고, 깎아야 할 잔디와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내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교회 성가대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걸세 들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귀가 있다는 뜻이고, 이른 새벽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조금은 긍정적인 합리화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내 마음을 조금만 돌리면 항상 감사할 조건들은 넘쳐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 상태를 조금만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하와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래야지 네가 하와만 바라보고 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이제 아담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 예쁜 건 좋은데요, 왜 하와를 멍청하게 만드셨어요? 좀 멍청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아래로 쓱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놈아, 그래야 하와가 널 사랑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널 사랑하겠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집신도 다 짝이 있다. 그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같이 사는 그러한 배우자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불만족스럽고 정말 아니다, 이 생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아니에요. 제 짝입니다. 네,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얻을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또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져요. 마음이 각박하니까, 마음에 쫓기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감사하지 못할 만한 것들도, 기뻐하지 못할 만한 것들도 감사의 조건이 되고 기쁨의 조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고
항상은 아닐지라도 자주 기뻐하고 모든 일은 아닐지라도 웬만한 일에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기쁨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마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자 말고 지금 그대로일지라도 지금 상태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부자여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쁨과 감사를 여기지 아니하고요. 이 기쁨과 감사를 세상에 전파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퍼뜨리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나뿐만만 아니라 나와 접촉하는 나로 인해서 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염된 사람들은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그래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손에 많은 걸 쥐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고 불평불만이라는 바이러스로 우리를 서서히 죽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우리의 손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주고 기쁨과 감사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가볍게 여겼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괜찮아 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메마른 사막 같은 혹시 흑암에 갇혀서 혹시 매일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건 아닌가? 여러분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얻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세상에다가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